세상을 위한 복음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계시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고, 특별한 종교인들 몇몇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 코이네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각의 방언과 말들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계획이 이 땅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성육신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만한 말씀들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었다는 건 천상과 이 지상이 연결되는 축복의 다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오늘도 이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초기 선교팀이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사역을 전개해 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선교팀을 구성할 때 누가 리더인지 누가 이 일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교팀을 구성하면 반드시 팀장이 따로 있고 회계석이 각각의 조직을 두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선교팀은 분명 팀장을 따로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디옥 교회의 구성과 리더십을 보면 바나바가 이 일을 주도해 왔음에 틀림이 없고 사울은 바나바의 선교팀에 함께 합류한 형태로 첫 번째 선교팀이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주도로 시작된 이 선교 여행이 점차 바울의 주도에 의해서 사역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13절은 바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 어제의 말씀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역을 주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었고 또 그 회방하던 자를 저주하고 기적을 드러내던 자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공동체에서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조금씩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팀장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팀장도 그 팀의 구성원들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이것은 조용한 영향력이죠. 지위가 맡겨진 것도 아니고 직책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인격의 영향력, 성품의 영향력, 그 사람의 그 사역적인 지혜와 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선교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주도하는 사람의 기질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온유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원래 따로 있었지만 그를 바나바라, 권위하는 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를 만큼 그의 성품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조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는 좀 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만큼 그에게는 강력한 열심이 있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앞에 그런 난관을 뛰어넘는 그런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도 처음 시작은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사역이 진행될 때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열정, 복음의 확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 때문에 사역의 주도는 서서히 바울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팀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와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 부르는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이 요한이 그들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팀에는 위기일 수 있죠. 같이 서로 취업하고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고 떠났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도중 탈락을 하면 남은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실망을 줍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마음을 행간의 의미로 묵상해 봅니다. 그가 이 사역을 주도하고 떠났는데 점차 사역의 주도성이 바뀌고 있어요.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팀을 꾸렸는데 요한조차도
그 환경을 참지 못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적지 않는 마음의 갈등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은혜를 받는 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 아닐까요? 어려웠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주의 일 하다가 어떤 일에서 힘드세요?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혹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위치나 역할들이 점점 약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주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음 어려운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더 나아가십시다. 어떤 때 힘들고 어렵거든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사명 감당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견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힘든 상황들 만날 겁니다. 오늘 잘 버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일에 인내로서 견고히 주의 소망을 붙드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곧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접촉점으로 삼아 세계복음화의 확장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선교는 언제나 접촉점이 중요하죠. 그들은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쉬운 사람들 그리고 만나서 구약의 전통과 예언된 말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회당 예배 참석 중에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고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회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 회중들은 대체로 서로 잘 아는 익숙한 사람들이었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체로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 회중석에 앉을 때 회당장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기품이 남달랐겠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신비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시장에 갔는데 이렇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화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하지 않았는데 목사처럼 보이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예수의 향기,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혹 어느 행실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건 저의 자랑이죠. 그래요.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사는 중에 저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면 왠지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내 인생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요청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이하부터 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두 부류의 회중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구약의 언약을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경건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제까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들을 등장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는 복음의 효과적인 방법을, 전도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길이 참으시고 정복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저들을 언약의 땅으로 들이시고 정착시키시고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다윗에 이를 때까지의 메시지를 쭉 요약합니다. 긴 메시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자마자 다윗의 자손, 다윗이 시편에 언약했고 다윗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성취되었고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1400년의 구약 성경의 긴 역사를 관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이야기. 그 예수가 바로 당신의 구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와 무관하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속사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24절 25절에 나오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신약을 열어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는 저마다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도두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할 자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주의 복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 한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 땅 모든 열방 가운데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이 증거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